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흐르는 일관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 고린도전서의 서론 부분이 됩니다. 이 서론 부분은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위기에 속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세속화의 위기를 경험했고 또 그렇게 놓여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도시나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려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죄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작성한 죄악의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죄악의 리스트를 보면은 이미 고린도에 넘쳐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넘쳐나고 있는 이 죄악들이 분명히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죄악의 리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동성애가 있었고 또 불의가 있었고 추악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죄악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고린도 도시 안에서 보았고 이러한 죄악들은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지쳤는데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꼭 나에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가 그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 교인이 되지 말게. 그러자 이 청년은 의아해하면서 왜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자네가 끼면은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깨질 테니까 말이야.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가 단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제만 극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이 문제를 극복해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어떤 신앙의 직분이 높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도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 보면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 문 안에 대열에 끼어 있을 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상의 영향과 또 세속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그 기록한 연대는 언제느냐? AD 55년에서 57년 사이 어느 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도시 안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머물렀고 두 번째 오래 머문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명의 도시였고 또 죄악의 도시였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지 모르고 다음에 그 성도를 데리고 오자, 다음에 전도하자, 다음에 하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을 보고서 정말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등록하신 그 3대 가족이었습니까? 1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스스로 오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절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에베소에 있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도자였던 바울 가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회자 역시도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나누면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쟁의 문제.
오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 세 번째 법정 송사의 문제, 네 번째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다섯 번째 결혼의 문제, 여섯 번째 제사 음식, 일곱 번째 예배를 둘러싼 질서의 문제, 여덟 번째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제, 아홉 번째 부활과 관련된 문제, 마지막 열 번째로 선교와 연보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크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눠보면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권면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성숙한 자세로 문제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였던 교회가 됩니다. 이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였던 이 분쟁의 문제, 분열,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분열의 원인이 있을까? 왜 분열의 원인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렸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가, 분열이 일어났는가? 첫째 원인은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교인들 간의 소속에 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소속.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다. 흔히 우리는 나는 누구 라인이다, 뭐 연예인들이 말하죠. 나는 이 라인이다, 뭐 강 라인이다, 연예인 유재석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소속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 편이고 누구 속해 있고 이런 건. 두 번째, 왜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냐면 1장 18절부터 2장까지 시작되는데 지혜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구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따라서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똑똑하다,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 아니면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원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몇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지혜를 조장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좋은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파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아마 어떤 분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냐면 특별히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은사도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저 사람 왜 그래? 저분은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과 똑같아. 네 편 들고 저 편 들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판단하게 되고 서로 약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에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 나는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이렇게 판단할 거야. 이게 파벌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의 원인을 4가지로 지적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높였기 때문이고, 세 번째 왜 그렇게 갈라졌느냐, 사람들의 역할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네 번째 원인은 서로가 판단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속감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경우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 소속감을 보면, 사람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속하게 되고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에든 속해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편안한 사람을 찾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소속하게 됩니다. 이 소속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속은 필요한 것이고 소속에 따라 어떤 그룹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순모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또 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교회는 순모임 대신 셀모임, 셀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셀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수억 개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룹들이 모이고 커져가지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분가해서 또 다른 그룹이 생겨나는 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그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성장이 부자연스러울 때, 잘못된 목적으로 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포도 세포가 이렇게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파괴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세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든 세포입니다. 이것이 더 커지면 암세포가 돼서 결국 수술해서 잘라내야 하는 위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생긴 세포의 그룹이 아니라 암세포와 같이 병든 세포의 그룹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은 뭉쳐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계속 공격하고 계속 위협하고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제를 안 하고 모여서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병든 세포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암세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건강하지 않은 세포의 전염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벌들이 존재했냐면 12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4가지 파가 나옵니다. 여러 개의 파가 있는데 첫 번째 파가 뭐냐면 바울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승인하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바울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비전이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추종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허락하지 않은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 나는 아볼로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던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이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 매력을 느껴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또 하나는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이 게바파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준 별명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밤낮 배우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볼로가 반대죠. 능력이 있어야지 그 배운다고 되겠느냐. 베드로의 열정과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훌륭한 교사로 파벌이 있고, 게바는 열정과 능력, 또 반대 성향이 이제 같이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또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 또 파가 있죠.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입니다. 본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바람직해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바람직해 보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말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은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의 파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파가 됐고 아볼로파가 됐고 게바파가 됐고 그리스도파가 됐다는 거예요. 다 나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 그건 역시도 파벌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파벌이 형성되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소문을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디 있을 때요?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파벌이 생긴 이 문제, 또 분쟁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 위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느냐?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조화를 이루고 너희들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말 섞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찢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면서 나누려고 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자꾸만 너희들은 나누려고 그러고 찢으려고 그러고 깨뜨리려고 그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고 우리는 그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묻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따라다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따라다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면서 아닌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식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녀도 병적으로 따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고 엄중히 꾸짖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문제에 빠진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알고 있는데 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왜 자꾸 초점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세 번째도 질문을 하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을 받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이미 교육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옛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별개가 아니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 침례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합하여,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건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합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마땅한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지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너희들은 바울을 따를 필요도 없고 정말 아블로 따를 필요 없고 게바를 따를 필요도 없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할 만한 스승을 갖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 분,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분,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영적 지도자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조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지도자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연약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스테인 글라스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실 겁니다. 교회는 잘 없는데 성당에 가면은 모자이크처럼 퍼즐로 해가지고 어떤 예수님이나 양이나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은 유리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스테인 글라스가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은 뒤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마이크를 들고 옆자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알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임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만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말 좋은 교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만 따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에 초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해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다시 일어날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속의 유혹, 내가 저 사람 편에 붙어야지, 힘이 센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에 붙어야지, 이런 소속의 유혹을 넘어서서 또 어떤 파벌이나 어떤 분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내 안에 시작된 분쟁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시작된 분쟁을 보았고 이미 시작된 파벌을 보았습니다. 이미 나는 누굴 따라간다. 이미 그 안에 분열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한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 해도, 아무리 인정받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 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는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런 분쟁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을 예수님께로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초점을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시 향하고 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파벌을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가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꿨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려다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천국에는 나를 따라오는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아주 기대에 찬, 굉장히 기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해서 나중에 뭔가 한참 뒤지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님, 죄송합니다만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아니, 내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럼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역시 한참 있다 말합니다. 천국에는 장로교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천국에는 그럼 다 가톨릭 교인들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역시 한참 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가톨릭 교인 역시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그럼 천국에는 누가 와 있단 말입니까? 이 천국은 텅텅 비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한 귀로 들었다가 흘려보내고 말씀 들을 때만 아멘하고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초고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말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내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소한 인간적인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또 다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마침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 분쟁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방향을 잃어버린, 초점이 희미해져서 잃어버린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길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출수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출 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가 되는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 그 사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